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특별히 기독교 속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과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삶으로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누가?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 즉 예수님이 누구냐? 복된 소식, 복음이다. 왜?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또한 복음서는 아니지만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의 말씀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은 곧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독교의 영성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0절 끝에 후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라는 것은 천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의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가브리엘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겁니다. 언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19절이 말씀합니다. 이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언제? 때가 이르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이에요. 이 때가 이른다라는 이 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새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새 시대가 도래하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는 이 새 시대는 먼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새 시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 열면 처음 두 장, 1장과 2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설교와 그의 물세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회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고 선포했고 그 말대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대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한 1장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2장에 의해서 덮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처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새 시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새 시대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준비하러 왔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누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먼저 와서 준비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시대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코 새 시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시대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 진행됨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누가는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활동 역시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탄생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즉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교회의 활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으로 활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처럼 교회 역시도 교회의 활발한 활동이 성령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활동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는 성령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새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가까이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우리가 지금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속량, 구원의 뿔,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새 시대가 구원의 시대인 것을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삭개오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 사건에 있어서 그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목했던 그 삭개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시작된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장 47절에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며 사도행전도 그 시작,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의 탄생, 그 이로부터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구원의 시대라는 것은 이 새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닫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인 것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구원의 때요, 구원의 시대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누가는 새 시대는 전 세계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에 의해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반면에 누가에 의해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난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되어지죠.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의 땅, 당시의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시대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에 의해 배척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났다고 해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만민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깨달은 것, 보았던 것이 그겁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전 세계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대가 전 세계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원의 시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새 시대가 전 세계적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이 자체가 바로 새 시대가 전 세계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새 시대는 전 세계적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구원의 시대에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시대의 구원이 더욱 확장되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말라기 1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즉 예배할 것이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새 시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어졌고,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1년도 이 7월,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새 시대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새 시대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새 시대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될 것이고,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가 될 것이고, 이 새 시대는 전 세계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영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새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새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은혜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 성도인 우리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성령의 삶, 즉 성도의 삶, 그 성도가 보여야 될, 반응해야 될 모습,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영성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러내야 될 우리 영성이 무엇이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모리스라는 학자는 기쁨을 의미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의 24%가 누가의 기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새 시대를 말하면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기쁘게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누가복음 1장과 2절에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기쁨으로 가득해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이르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리고 주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2장 20절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시작은 기쁨과 찬송의 분위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끝부분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1제자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에 누가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을 가졌다 그랬어요. 기쁨은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왔고 예수님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복음 가운데서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예수님의 70명이 돌아온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0장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떼의 비유나 거기서 목자는 기뻐하며 돌아오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의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역시 잔치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처음과 끝과 중간의 모든 전 부분에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기쁨에 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은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특징을 기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했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체가 기뻐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의 전도로 복음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은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갔다 그랬어요. 복음을 깨닫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안 감옥에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의 성령은 그 반응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복음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도 복음 때문에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은 빌립보의 그 간수의 가족들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선교보고를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더 나아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새 시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며 그 새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시작되어지고, 그 새 시대는 구원의 시대요, 그 새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그 새 시대는 전 세계적인 시대라고 선포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느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육체적 환경이 참 좋아서 기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새 시대는 주어진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코로나가 지금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온 백성들, 온 세계 백성들,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이 구원의 새 시대, 성령의 새 시대, 전 세계적인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새 시대는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갈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혹시 나는 감염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들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무너져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역시도 새 시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에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비록 이 시대에 암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